5월 15일 부활 제5주일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부활 제5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제2독서의 요한묵시록의 말씀에 나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새 하늘, 새 땅을 갈망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에 관한 정치나 종교나 과학 등의 다양한 가설과 사람들의 열광은 역설적으로 새로움에 대한 갈망을 드러냅니다.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제2독서의 묵시록에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라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갈망하는 그 새하늘 새 땅은 정치나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앞서 하느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계실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하느님께서 인간과 함께 계시게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죽음을 앞두신 주님께서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영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본래 무거운 것, 가치를 의미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다라는 말씀은 주님의 죽음이 외견상 슬프고 비통한 일로 보일지라도 사실은 무겁고 값진 사건이란 뜻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서 영광은 하느님의 거룩하심, 광명과 권능과 생명이 역동적으로 드러나는 사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광은 밝은 빛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라는 말씀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느님의 생명과 권능이 역동적으로 밝게 드러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느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드러냈고, 하느님께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밝히 일러주신다는 뜻으로 이는 곧 주님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드러나고 부활로 거룩하심이 밝게 드러나는 영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영광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밝은 빛은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길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고 주님께서 누구이신지 드러나며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랑을 두고 강제적 느낌을 주는 새 계명을 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겠습니까? 성서에서 준다라는 단어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신 말씀은 억지로 행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로 계명을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 유산을 남겨주시듯이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가장 큰 재산이자 가장 고기로운 보화, 당신 영광의 바탕을 우리에게 선물로 남겨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언급되은 그 말씀과 다른 문화권이나 성현들의 가르침에도 자비를 행하라, 어질게 살아라는 등등의 비슷한 계명이 많은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만이 새 계명인 까닭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라고 사랑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시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목숨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순환은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즉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는 사랑이었고 이에 대해 아버지가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이 부활인 것입니다. 순환과 부활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는 사랑으로 엮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일치하는 사랑의 관계를 확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듯 사랑하라는 계명은 짐이 아니라 당신께서 먼저 죽음으로 실천하여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너희도 실천할 때 세상이 달라지고 바로 그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는 초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 계명을 통하여 새 하늘, 새 땅을 이루는 길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진정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듯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갈망이 있는 한 거절할 수 없는 초대인 것입니다. 보잘것없이 작아 보이더라도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랑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듯 하느님을 닮은 우리의 본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번 한 주간도 이 세 계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또한 하느님의 제자이며 자녀임을 드러내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자비의 여정으로 나아갑시다.